빌립보서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지난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선교 사역을 다시 재개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에 참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 사역에 다시 동참하게 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한 후에 바울은 내가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유인 즉슨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바울이 마치 돈 때문에 일하는 삭군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언비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헌금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족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런데 보통은 스스로를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족하십니까? 보통은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거나 채워졌을 때에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10가지를 못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욕심 혹은 정욕이라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욕심이 끝이 없는 삶은 진정한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살고 그 누림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될 것들이며 믿음 생활할 때마다, 신앙의 깊이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것, 나의 마음으로 만들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요, 지금까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비결이요, 그 어떤 궁핍도, 그 어떤 배고픔도, 그 어떤 비천함도 예수님 때문에 다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었던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비결은 예수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궁핍도 비천도 배고픔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 어떤 궁핍함과 배고픔과 비천이 찾아온다면 먼저 배고픔을 생각하지 말고 궁핍함을 생각하지 말고 비천함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려집니다. 내가 비천하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궁핍하다, 이거 먼저 생각해 보면 이것에 의하여 얽매이고 내 마음이 마구 요동칩니다. 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것이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하여 현재 가진 것을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생활은요, 자족하는 마음은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래요. 성도는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가난하든지 힘들든지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적응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는 삶을 유지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족함으로 얻게 되는 각종 만족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신앙의 결정체가 맺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강하게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어떤 성도들은 욕구 불만이 좀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못 가진다, 잘 안 풀린다. 그래서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잘 하려고, 잘 되려고, 많이 벌려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뭐다? 내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을 자기가 정합니다. 이 정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나의 욕구 불만을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헌납합니다. 저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저 남편 좀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봤습니까? 때때로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왜? 내가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선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일이 안 풀려요. 남편은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장사는 또 안 되고, 자녀들은 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계산한 사람은요,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의 화살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다가 눈에 보이는 목사나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에게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장로님 권변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왜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까? 하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처한 이 광야라는 환경에서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원망합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불렀냐 이래요. 배고프다 합니다. 우리 이 광야에서 우리를 배고파 죽게 만들려고 불렀느냐? 원망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적의 칼에 죽게 하기 위해서 불렀느냐?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렸더니 가나안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은 종자들이다. 그들의 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하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결핍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홍해의 그 갈라짐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온갖 이적을 다 체험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욕구, 불만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족하다 느끼며 불평과 불만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 심지어 사람까지 해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욕구, 불만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게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불만과 원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특별한 은혜, 특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평강의 축복과 영혼의 안식, 더 나아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없는 것보다 가진 것을 통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통하여 평강이, 그 마음이 지배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성도는 채워지지 못함과 그것으로 인한 불만과 원망으로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리석은 성도입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성도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확신하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어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면 믿음이 좋은 분들은 다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자 되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보장하셨습니다. 참 요즘 세대는 보릿고개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장로님 세대는 아실 거예요. 보릿고개가 어땠는지. 참 여름 이제 봄 춘궁기가 다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그 춘궁기 때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고구마 한쪽 먹어도 얼마나 감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반세기도 안 됐어요. 예?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몸 생각해서 고기 안 먹어요. 이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풍족한지. 건강 생각해서 고기를 절제해요. 그 비싼 고기를. 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만큼 축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보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누리시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잘 누리시면서 누군가 궁핍함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기의 궁핍함, 자기의 결핍만 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자기에서 타인으로 나가는 건데 예수님이 예수님만 생각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영원토록 누리실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궁핍과 결핍 속에, 아니 심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가는 우리를 보셨기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요, 주위를 둘러볼 줄 압니다. 자신의 궁핍과 결핍을 보지 않고 타인의 궁핍과 결핍과 부족함을 봐 조금이라도 손을 보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상급을 쌓을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며 주변을 살펴보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자족하는 마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정말 이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고 혜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결핍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변의 사람들의 결핍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이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